사사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네 차례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미 앞선 17장, 18장에서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또다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표현에 이어서 소개되는 내용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부정적인 내용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 하면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민수기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인원을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계수하는 대상에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야 비로소 레위인의 인원을 따로 계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장 12절에서는 더욱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마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매우 속상할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은 바로 성막의 일들을 도맡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또한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요. 이스라엘이 언제가 가장 강한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까? 군사력이 뛰어났을 때였습니까? 경제력이 매우 좋았을 때였습니까? 지식이 너무나 많았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위시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였던 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군사력도 강하게 하셨고 경제력도 좋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첩을 맞이하였더니 본처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즉 일부 일처제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이 지금 하나님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레위인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을 보니까 그 첩 또한 행음을 하고는 친정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여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만 4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여인을 찾아 직접 처가에 방문하여서 장인과 며칠 동안 머물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거룩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또 즐겁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문으로 비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이쯤 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오늘 본문의 적용 대상은 당시 레위인처럼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네, 당시 레위인들의 직책과 사명만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거룩과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펼쳐놓고 본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한나라의 리더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모든 민족을 다 통틀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평생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도구로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당연히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함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덮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거룩함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훼손되어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을 구하심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